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 투성이? 문제투성이죠. 더군다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문제투성이인 겁니다. 갈등의 상황이 깊고 또 그 상황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서 점점 멀리 그 간극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1번이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며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회복이 돼야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심령의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고리 깊은 상태에서 아무리 사과를 요구하고 용서를 구해도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주고 지도를 하는 지도자의 입장도 그러합니다. 그 정황만 보고 뭔가를 꾸짖고 지도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일로 누군가 큰 상처를 입는 역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고민이 뭐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일을 그 시간에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양쪽의 상황이 다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풀고 해결해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 노릇하고 주인으로서의 삶의 의식을 가지고 자원하여 섬기고 수종드는 자로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가장 깊은 문제인 갈등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서로 교감을 하고 동역이 되어서 오해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갈등이라는 거죠. 서로가 등을 돌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무엇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로잡을 때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나는 맞는 말만 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듯이 온유와 겸손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똑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한 일에 대하여 지도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고 높이 올라가서 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범죄한 자와 동일한 눈높이에서 내 입장에서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범죄하였다면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령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무엇입니까? 산신령이 신령한 자일까요? 아니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바라보면서 너그러이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훈계한다고 바로잡힐까요? 꾸지람을 듣는다고 바로잡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감정을 읽고 그 마음을 감동케 할 때에 자원하여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도 그들이 교화가 돼요?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배우고 와요? 더 큰 범죄를 선배들한테 프로들한테 배우고 와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그 수용자들이 변화되어서 재범의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예요. 4주간의 함께 삶을 나누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재범하여 들어오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럼 무슨 내용이냐? 먼저는 내가 상처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나의 원뿌리인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그 피해자가 되었던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이 내 안에서 먼저 치료가 되도록 그리고 아버지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을 아버지 학교에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끈끈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가정을 이루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아버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냥 되고 나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도 건사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계속해서 죄의 쓴뿌리가 이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에게 뭔가 가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고통과 죄의 근원에 대하여 철저히 끊어버리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자유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이고 너는 지도를 받아야 되고 혼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의 인생이지만 이 죄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대로 가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함께 이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자고 하는 권면이 그를 감동케 하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 돌이킬 때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긍휼을 베풀며 붙들어주며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시험 가운데
미혹받지 않기를 경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짐을 뭐해라?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생하고 고통하는 이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고 온유를 겸손을 닮아가며 배워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때 감사가 있고 또 서로를 위한 도고 기도가 있고 서로를 위한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통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소통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눈높이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열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 나라에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하죠. 그런 수고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섬김과 그리고 우리가 인내가 없이는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소통하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 4절은 얘기합니까? 너의 일을 너 스스로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감당하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자기에게 지어진 짐을 지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뭐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뭐 해라?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은 뭘까요? 뭘 챙겨주고 채워주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또한 교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님을 같이 닮아가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 자기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 짐의 무게가 가르치는 자에게 더 커지지 않도록 함께 동역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뭐 하신다? 거두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심기는 자가 되고 뿌리는 자가 되고 수고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계할 것이 뭐냐?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두 가지를 얘기했죠. 율법의 일과 육신을 따라서 쾌락과 음란함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 자유를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는 일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심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으로 심는 역사를 통해 영생을 거두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안에서 뿌리고 수고할 때 가을에 거둬들이는 소출의 기쁨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과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뭐 한다?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 초청 잔치로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모시고 함께 천국 잔치를 배설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대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수고할 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또한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심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둘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의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